우리 양옆으로 교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설교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저께까지 진행된 최근 한 3주 동안 진행된 교회 사역, 교회 안에 좀 바빴지요. 경로장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추수감사절 행사도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김장 나누기 행사까지 좀 되게 바쁘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본 것 중에서 플란더스 얘기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플란더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게 나오는 장면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뭐 초등학교 시절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뭐 그림 그리는 학원 같은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려고 했는데도 이게 재능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라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대학교 시절이라든지 일부러 그런 과목들을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래도 못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거 생각한 게 있어요. 나는 그림의 소질이 없지만은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지 못하지만 사진은 똑같이 그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사진기에 대한 욕심은 조금 있습니다. 은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사진기 가지고 스튜디오를 하기도 했었고요. 사진관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 가운데서는 사진 찍는 것이 알게 모르게 취미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생활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진들에 기억하고 싶어서 또 아름다운 장면들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목적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책이 쓰여질 때 사역했던 사람이 있고 누군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에 남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어쩌면은 글로 기록을 남긴다기보다는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진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고 보니까 때로는 뭐 옛날에 사진들이 이렇게 개척이 지금 7주년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7주년 되면서 옛날에 사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때 이런 거 했었네? 잊어먹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때 이것도 했었네, 저것도 했었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막 나면서 참 이때 재밌었어.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기는 삶,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남기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느껴지더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설교의 제목을. 시작.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마 그 사진의 내용들 웃고 이번에 경로잔 우리 김장 나누기 행사할 때도 사실 지금 한 4년 전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맨 처음에 지역에 있는 가까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배추 2박스를 나눠서 시작된 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 배추 나누기 행사가 이번에 650포기를 했어요. 650포기가 안 놀래시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저께 너무 힘드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저께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늦게까지 해석할 정도로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제가 목사는 그래요. 은혜로 시작하지만 이게 또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 일을 진행하면 하는데 오면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 안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오는 분들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돼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부담이 되고 가면 가면 대로 부담이 되고 뭔가 한번 매이면은요 이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작년에도 김장에 그 배추를 갖다가 우리는 수영장에다가 절이지 않습니까? 배추를 이렇게 뒤집는 이렇게 꺼내서 씻는 일을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정 집사님이 너무나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좀 한번 도와주겠다고 그 수영장에 장화 신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들어갔으니 이게 힘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못해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지금 내 분량을 넘어섰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미안해서 못 나가가지고 계속 뭐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 2주 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계속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역이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나가면은 나가는데도 일해야 되니까 힘들고 안 오면은 또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때로는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 좀 그만 조금씩 합시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600, 500포기 이번에 500포기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꼭 물론 안 나와도 부담스럽고 또 해도 부담스럽고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은요 뭔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돕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부담이 가는 거 목사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것이 더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겨내길 바란다라는 마음, 좀 감당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진행을 하지요. 제가 고마운 것은 어저께 일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뭐 잠을 못 이루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어하는 기색들을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며 즐겁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만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은혜를 힘들때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들을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남매가, 세 남매가 있었어요. 이 남매가 예수님을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아껴요. 이렇게 사랑하던 그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죠. 형제가 죽는다는 것. 저희 가정도요, 제가 5남매인데 실제로는 저희 가정이 6남매예요. 우리 큰 누나가 섬에서 살 때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 누나가 죽은 거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섬에서 안 살겠다고, 그래서 육지로 나오셨어요. 나주로 나와가지고 큰 누나 죽고 내가 태어났죠. 나주에서요. 그래서 이 섬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때 우리 큰 누나는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 누나가 이제 그 죽은 큰 누나를 보면서 가족이 엄청나 몇 달 동안 울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리아, 마르다랑 그란 나사로, 이 세 가족이 있다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정의 고통은 상당히 큰 것이에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안 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살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원망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시는데,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라는지 펄쩍펄쩍 뛰면서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베다니 지역에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온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잔치를 벌린 것이에요. 이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세 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도망자의 인생이 피한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그 집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자신의 목숨의 위기를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사람 눈치도 안 보고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겠다,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 죽이던 말던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이 삼남매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다가 마르다는 자신의 재능 가지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서는요, 시중 들었다라는 표현, 음식을 갖다가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때 분위기가 되게 마르다가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자신이 가는 재능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려볼까 애를 쓰는 마르다의 모습,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뭐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양육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성도 한 분이 양육 교육 이 5주 동안에 많이 변화가 됐어요.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오늘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청년도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좀 아쉬웠다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 와서 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자면은 교회 와서 이런 유리창도 닦고 뭐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판기 같은 거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좋냐고 막 그랬더니만, 그 다음 모임에 딱 나오시더니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자판기 관리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옆에서 자판기 딴 사람이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이쪽 유리랑 이쪽 유리는 내가 닦을게요. 이건 내 담당입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시라고 너무나 즐겁게 얘기하시길래 그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저께죠. 제가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하다가 저녁에 나왔는데 갑자기 그 형제님이, 우리 권장님이 거기서 유리를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직장이 요즘에 힘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몸도 좀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그 유리창을 갖다가 그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오자마자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리가 좀 불편한데 목발 짚고 와가지고 그 유리를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이쪽 안쪽 바깥쪽.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참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 말하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뭔가 하고 싶어져요. 어제도 우리가 또 배춘 김장할 때 어떤 분은 또 오셔가지고 자기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물질로 섬겨도 되냐. 그래서 물질로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조금만 도왔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잠깐 도와가기도 하고, 뭔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 그것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제가 재능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몸이 좀 약하고 어렸을 때 좀 병치레를 해가지고 몸이 약하고 왜소하고 좀 질병에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지요. 그래서 그게 속상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몸도 약할까? 거기다가 머리가 좋냐? 머리도 안 좋아요. 머리도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머리도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리더십이 되게 좋아요. 골목대장이었고요. 딱지치기 구슬치기는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달인에 나갔을 정도로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님, 우리 가족들은요, 노래를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저도 노래 좀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요. 근데도 우리 집에서는 나를 음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요, 이 가수, 이게 섭외를 받을 정도로, 어디, 옛날에 미진할 때 스탠드바에서 노래 한번 불렀다가 주인이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여기서 일하라고. 그런 정도로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노래도 잘 못하지, 머리도 안 좋지, 건강도 안 좋지,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청년 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뭔가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 믿고 제일 발견한 은사가 중에 하나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어 하는 마음 있잖아요.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 봐도 절대 안 도왔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불쌍한 사람 보면 어찌든지 도우려고 하는 마음. 저에게는 이게 쉬운 달란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기타 칠 수 있어가지고 우리 개척해가지고 거의 6개월 동안은 기타 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재능을 줘가지고 예배 때 반주자로 이렇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내게 주신 축복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충성되게 일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하면서 5달란트 받는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라 그랬고 2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남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본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보면은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 내 주인의 즐거움에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은 상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 가져왔더니 그 1달마저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준 게 없지?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면은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은 꿈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달란트 가지고요, 꿈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갖다가 다 구원시키는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작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마도 지금 마리아가 결혼 준비 때문에 한 건지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귀한 거, 이 향유,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이 1년치 품삯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당을 갖다가 월급 따지고 해보면은요, 연봉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연봉만큼 한다는 것이에요. 평균 연봉을 따졌을 때 뭐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넘는 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향유가 2천만 원 넘는 귀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향유는 발에 붓는 순간 땅 속에 스며들고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 귀한 것을 사용했다는 거, 이건 장례 치를 때 조금씩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혜면은 이 유다는 뭐라고 해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 맞는 얘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당시 그 지역이 이 땅이 이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늘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닙니다. 그럼 발이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잔치를 벌릴 때마다 꼭 맨 밑에 있는 종들이 물도 제일 안 좋은 물로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 씻을 물은요, 따로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발 씻는 것을 갖다가 최고의 것을, 이건 상식을 떠난 일이 진행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만두어라. 저희가 나를 내 마지막 길을 갖다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돈의 높고 남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예수님께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정성으로 드린 것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야, 너 참 나를 예수 믿어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지 못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나 작아요. 작고 그런데도 늘 열심히 목사님이 옥회를 하셔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늘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얘기하는데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어떤 성도가 정말 큰 금액을 헌금하셨나 봐요. 근데 그 성도님이 돈이 좀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자신이 퇴직금 받은 거에 거의 일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놀라운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여러분들 목사님 할 땐 깜짝 놀랄 일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은혜는요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의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 같은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로마인의 중표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지금도 바울 사도 하면은요 신약의 10권의 책을 갖다 쓰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자신의 주어진 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을 때 그가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우리는요 너무나 소중한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부는 향유를 얘기하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돈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정말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귀한 것이 어떤 건지를 아는 자가 없는가 모르는 자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들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되면 주님 얼마 안 되면 금방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났을 때 너 그렇게 소중한 거 그렇게 감추고 살았었지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거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 되는 거. 제가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우리나라는요 기부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어요. 청교도적인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사람들도요 자연적으로 이웃을 살피고 돕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의 재산을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 다 기부하고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늘 자식들의 주는 것에 익숙해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식에게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오히려 자리부지를 다 꺾어버리고 무능력한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이번에도 이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 보니까는요 두 모자를 갖다가 살해한 두 여자를 갖다가 이 죽인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차한 것 때문에 이 경차가 앞을 갖다 막고 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두 여자를 갖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죽인 사람을 보니까는 에쿠스를 타고 다녀요.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실직자입니다. 일을 안 했던 사람이 쉽게 하면 부모가 돈을 다 대주고 차까지 사주고 환경을 다 열어준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정신이 썩어버린 거예요. 관리가 못 되다 보니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지르는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애만 사람을 갖다가 그 잠깐 주차한 것 때문에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차리부지를 키워주지 않고 늘 그냥 다 챙겨주는 것이 오히려 습관화되는 한국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여러분들 이렇게 김장 나누기 행사 한다 그러면은요, 놀래요. 왜냐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규모에 따라서 많은 것을 나누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분량만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눌 수 있는 분량이 되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나누고요, 드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쳐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좋은 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들 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소중한 자신이 향유, 뭐 엄청난 금액의 이 돈을 하나님께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하면 나사로는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드리는 거, 헌신한 거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그래 열심히 일 안 하셔도 돼요.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면은요, 이런 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부탁드리는 한 가지는요,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이 믿음 지켜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이 목사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겠죠. 할 수 있다면 예수 비전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요즘에는 너무나 성도들이 시험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시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또 성도님들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동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교회가 깨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쩌면은 성도 문제보다는요, 목사의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온다면은요, 되도록이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하면서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있는 동안에 늘 함께 있길 원했다는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언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뭐 훈련을 받고 교육받는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함께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배우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진행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깁니다. 뭔가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드려봐야 되겠다.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와요. 여러분들 너무 서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 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셔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한다 그래서 부담 절대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때가 되면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요, 못할 때는 눈치, 어제도 이렇게 할 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몰랐었는데요, 제가 막 옆에서 일하다가요, 눈치껏 도망와요. 와가지고 내가 더 있으면은 내일 설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딱 적당한 수준까지만 일하다가 막 배추 날려다가 조용히 슬쩍 피해서 들어와서 설교 준비하고 눈치껏 해요. 왜냐면은 감당할 수준까지만 해야 되거든요. 나도 못하면은 또 주일날 설교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준이 있습니다. 그 감당할 수준만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요. 또 증언자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4절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마지막으로 넣어놨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저도 제 입장이 그래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함께 예수비전교회에서 함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진행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뜻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다음 말씀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여러분과 함께 주의 영광을 같이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마음을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래요. 올해는 작년에 500호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절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 이성균 집사님이 배추 심어놓은 게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650호기까지 이렇게 양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요. 어떤 성도님은 우스갯소리로 1000포기 내년에 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괜히 성도님들로 부담 갑니다. 부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있다면은요. 왜냐면은 해놨더니 달라는 데는 많고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그 배추 한 포기 박스에 담아가지고 어떤 분은 가져가면서 돈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중국 교포시더라고요. 바로 여기 옆에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길래 참 그분들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 고생해가지고 이 밤낮 설쳐가면서 해가지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눌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산되고 진정한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